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면을 잠깐 보시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개의 사진이 있는데 이 네 개의 사진의 공통점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잘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이 네 개의 예능 프로그램의 공통점을 또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이 겸손하셔서 말씀을 안 하시죠.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요즘 대세라고 해요. 전에는 이 어떤 이 연애 영역에 그 분야의 전문적인 사람들이 철저히 구분돼서 출연했다면 요즘은 이것이 완전히 다 파괴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스포츠 스타가 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도 이 한 현상의 하나이죠. 작년 11월 29일에 멀티 페리소나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멀티 페리소나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게 작년 2020년 신조어이자 키워드였어요. 그리고 열풍을 일으켰던 단어입니다. 이 페리소나라는 뜻은 가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티 페리소나, 이건 다양한 가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멀티 페리소나 열풍 때문에 또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바로 부캐예요. 부캐. 이 부캐가 무슨 뜻이에요? 결혼할 때 신부가 받는 그 부캐가 아니고 부캐릭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의 캐릭터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직업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예능에 스포츠 스타가 출연하는 것도 평생 운동만 하다가, 여러분, 이 방송에 출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스포츠 스타들이 출연하면서 이 개그맨들보다 더 재밌는 거예요. 또 가수들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능이라는 말은 뭐 연극, 또 방송, 뭐 가수, 무용, 이런 연애 영역을 예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체능이라는 건 뭘까요? 이 예능과 이 체육이 합쳐진 말이 예체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체능이라는 것은 이런 연애의 영역과 이 체육의 영역을 다 합친, 그래서 요즘에 이 스포츠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이 현상이 바로 이 예체능의 영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체능은 우리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이 예체능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해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같이 보거나 독서 모임을 같이 하거나 음악을 같이 듣고 또 자전거를 함께 타고 등산을 같이 하면서 낚시를 같이 하면서 이 전도 대상자들에게 접촉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틈을 얻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이룰 때도 이 예체능이 우리에게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영화 보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운동하면서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것들이 많이 제약되어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체능이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한다는 것과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측면에서 굉장히 일정 부분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교회의 본질은 믿음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체능을 통해서 복음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전도를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지만 한계에 부딪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예체능의 한계를 실감하면서 그러면 진짜 예체능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하고 능력으로 갖추어야 할 12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과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지나가게 되셨어요. 이때 삭개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삭개오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2절에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를 향해서 세리장이다 또 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라는 것은 이 삭개오가 어떤 인물인가 모든 것을 다 말해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당시 이 세리장은요, 이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의 대표예요. 그럼 세리는 누구냐? 바로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세금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의 이 세리장의 직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세리장인 삭개오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는 가이사랴 또 가버나움과 더불어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3대 상업 지역이에요. 3대 상업 중심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리 업무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 세무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 세리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인 이 삭개오는 여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는 이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또 턱없이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앞잡이이고 매국노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것이죠. 뿐만이 아니라 이 로마의 화폐를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화폐를 만진다는 것은 이방인의 화폐를 만진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이방인의 화폐를 만진다는 것은 굉장히 불경건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들은 죄인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세리장뿐만 아니라 또 부자랐다는 것은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의 식민지 속에서 굉장히 가난하게 산 거예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난하게 사는데 이 사람이 좀 부자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께 보낸 반응이 있는 거예요. 우리 3절 상반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지나간다는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은 보고자 하되 해서 굉장히 평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원문의 느낌을 잘 살리지 못한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원문은 그가 보고자 한 것은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시제로 쓰여지고 있냐면 미완료 또 능동태로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삭개오가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우리말 성경이 그냥 보고자 했다라고 해서 별 느낌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원문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굉장히 적극적으로 부단히 반복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노력한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에게는 한계가 있었어요. 3절 하반절에 보니까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에게는 두 개의 한계가 있었죠. 바로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보려면 좀 키가 커야 되는데 키가 작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환경적인 한계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신체적인 한계와 또 환경적인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대로, 그가 목적한 대로 행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입장에서 좀 사람들에게 비켜달라, 양보해달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지금 여리고 성을 지나갈 때는 그 전에 시각장애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시각장애인을 고쳤던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나에게 자리를 좀 양보해달라, 내가 좀 키가 작으니까 나로 하여금 좀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당시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매국노 취급을 당하는,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의 이 취급을 당하는, 그래서 평이 좋지 않았던, 호의적이지 않았던 이 삭개오가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가 없는, 그렇다고 해서 또 유대인들이 들어줄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한계 속에서 삭개오가 선택한 일이 있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이제 삭개오는 자신이 처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방법을 찾았는데 바로 나무에 올라가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적절한 타이밍이 있죠.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이 삭개오의 만남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5절 말씀,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리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 삭개오를 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속히 내려오라라는 거예요. 당시 이 세리장을 만난다라는 것, 세리장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거북스러운 일이에요. 손가락질 당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한 수 더 뜨죠. 더 파격적인 행보를 합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이 유하다라는 말은 카렐레오라는 이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파괴하다, 취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효화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의 집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에요? 이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한, 삭개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삭개오에게 가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파격적인 예수님의 행보 앞에 삭개오도 어떻게 반응합니까? 파격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지금 삭개오는 파격적인 행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사기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나 갚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특히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만약에 있다면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4배로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으로서 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의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자신의 물질이, 자신의 지위가 자기의 최고의 가치였다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자신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보니까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이죠. 전에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세리의 모습, 많은 사람들이 아는 세리장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파격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런 파격적인 행보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이러한 삶이 동반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제 구원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제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서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고 그에게 구원이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죄인 취급 당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나서 변화되어져 이제 전혀 딴 사람이 되는, 그래서 결국 회심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임한 사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회심을 할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선행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리고 그 만남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서 진정한 회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확신에 여러분들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이제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이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좀 체험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너무 궁금하고 이것이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며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이 비결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3절, 4절, 6절에 보면 보고자 하되, 또 4절에 앞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여러분, 보고자 하되, 앞으로 달려가서, 급히 내려와. 여러분,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이 단어들의 공통점을 세 단어, 세 음절로 표현하면 바로 절실함, 간절함, 절박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이 불렀을 때 예수님을 보고자 그는 달려갔어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 앞에 그는 급히 내려왔어요. 이것은 그는 예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절박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절실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비결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이런 절실함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절실함을 가지고 그 현장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이 신분상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나무에 올라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체면도 체면이지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바지를 입는 게 아니라 이 롱치마를 입어요, 롱치마를. 그러면 나무에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치마를 올려야 돼요. 그러면 속이 다 들여다 보이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 법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막 춤추다 보니까 속이 다 비쳐가지고 미갈이 그것을 못마땅해 여기잖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끄러움을 뭘로 극복한 거예요? 절실함으로, 간절함으로, 절박함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라는, 내가 오늘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오늘 예수님을 내가 보기 전에는 저녁에 잠을 잘 수 없다라는, 내가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없다라는 이 간절함과 절박함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요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절박함이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이 부끄러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이 절실함이 우리 안에 어떻게 회복이 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십자가 자체가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으신 분이 이 죄의 형벌을 받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이 고통만을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성화를 보면 예수님이 다 옷은 입고 계시죠. 예수님이 다 속옷은 입고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당시에 십자가에서 이 죽어가는 이 죄수들은 다 옷을 벗은 상태에서 십자가를 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옷을 벗고 이 형을 집행당한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예수님으로서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앞에 놓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 놓인 기쁨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된다라는 이 간절함, 이 절실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으로 십자가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 간절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 간절함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절함은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베푸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는 이 절실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춤추며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큰 소리 높여 통성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목소리를 높여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록 지정된 좌석에 앉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는 거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쑥스러워서 그래요. 쑥스러워서, 부끄러워서. 아유, 내가 춤추며 찬양할 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내가 목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유, 저 사람 이 장로교회에서 순복음파 아니야? 혹시나 그런 시선으로 볼까봐 쑥스러우니까. 맨 앞에 앉는 게, 뭐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 보는 것도 조금 쑥스럽지만, 다른 사람들이 아유, 뭐가 잘나서 저렇게 앞에 앉아? 이런 소리 할까봐 여러분, 그거 쑥스러워서 그렇게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부끄러움 때문에, 우리의 이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예배의 감격 속에 빠져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 절박함이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겨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어요. 많은 한계에 부딪혀요. 삭개오도 키가 작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예수님 보는 게 쉽지 않으냐. 그런데 절실함으로 그 한계를 극복한 거예요. 우리도 이 절실함으로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이 한계들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우리 자녀들이 잘 안 풀리는 게, 여러분들 병든 게, 여러분들이 가난한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부끄러워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가난할 때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플 때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이 잘 안 풀릴 때 더 주님께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것을 잘 활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절실함으로, 절박함으로 극복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다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오늘 저 이 병을 고쳐주셔야 됩니다. 이 절박함을 가지고 얼마나 절박하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그러면 자기가 고침을 받을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들의 공통점은 절실함, 절박함, 간절함에 있었던 거예요. 삭개오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와 대조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한 부자 청년 관료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잘 지켜라. 이 청년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잘 지켜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때 이 청년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누가복음 18장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9장과 마가복음 10장에도 똑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에게는 있었지만 또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체험했던 많은 이 복음서의 인물들에게는 있었지만 이 부자 청년에게는 없었던 게 있어요. 뭡니까? 영생에 대한, 구원에 대한 절실함이었어요. 그가 영생을 그렇게 얻기를 원하고 이거에 대한 그 절박함이 있었다면, 절실함이 있었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근심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에게는 절박함과 절실함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깊이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주님을 향한 절실함, 절박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비결이 5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누가복음 19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등장해요? 삭개오가 등장하죠. 주어가 삭개오가 되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제 주어가 5절에 와서 바뀌어요. 삭개오에서 누구로 바뀝니까? 예수님으로 삭개오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삭개오가 이러다가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삭개오의 삶의 주어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나 자신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권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우리라면 이제는 주님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우리가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주인이 바뀌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하나의 흔적을 남겨요. 증거를 남겨요. 그게 뭡니까? 8절에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삶의 주인이 바뀐 사람의 특징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물건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 수 있었느냐?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한 물건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물건을 나눠주는 게, 물질을 나눠주는 게 즐거웠던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주인의 자리가 바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의 주인이 바뀌었고, 실제로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자기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성경은 그 주인이, 삭개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음을, 원래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에게 찾아가셨고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게 되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바르게 한다라는 것, 정확하게 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께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 중심의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고 이기시며 묵묵히 그 길을 순종하며 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터넷에 많은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이 댓글들 중에 재밌고 또 멋진 표현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한참 유행했던 말인데,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이 사진 누군지 아세요? 가수 션 그리고 또 배우인 정혜영 부부예요. 이분들이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공인으로서 굉장히 모범이 되는 일을 해요. 무엇을 통해서?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많이 기부하는 사람들 중에 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참 기부를 많이 하는 이분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션, 정혜영 부부라 쓰고 기부천사라 읽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스포츠 스타를 이렇게 누구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런 것처럼, 누구라고 쓰고 레전드라 읽는다, 누구라고 쓰고 신이라 읽는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라 쓰고 하나님의 능력이라 읽는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라 쓰고 능력이라 읽는 거예요. 이 순종의 본질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 위해선 변화된 삶, 회심된 삶, 전의 사람들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베델 교회라 쓰고 천국 같은 교회라 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박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절실함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간절함으로 주님을 구하면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간절함과 또 절박함으로, 절실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삭개오에게는 삶의 한계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대놓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피곤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무능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피곤함과 곤비가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장정이라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 능력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앙망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우리의 삶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절함 또 삶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예체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렇다면 예체능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능과 체육을 합쳐서 예체능이냐 하느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진짜 예체능의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체능이에요. 우리 교회의 예체능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예체능이 뭡니까?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 예체능이 뭡니까? 우리의 직장 안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 바로 주님 안에서 예체능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을 넘어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누려야 됩니다. 구원받았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넘어 구원의 감격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감격에서 머물러 있으면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또 우리만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소수의 우리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넘어 구원의 감격으로 가서 이 구원의 감격을 넘어 구원의 능력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능력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나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이 자신의 모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가 변화되어져서 그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하니 그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는 거 아닙니까? 이 삭개오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를 당하고 강탈을 당했던 사람에게 다시 4배의 가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예수님을 체험하여 우리가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변화를 통해서 이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천국잔치가 여리고성 삭개오의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런 천국잔치가 날마다 열리는 복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예체능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예체능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체험하여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변화되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